자, 그래서 이 심리적인 내구성이라는 것은 삶을, 이렇게 무거운 삶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힘을 말해요. 예.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천주교나 개신교처럼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 안 들이고,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실 뭐,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삶의 무게를 지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라도 좀 내려놓고 싶어 하는,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아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무게가, 그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 하느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무게를 이제 내가 견뎌내면서 힘을 기르고, 삶의 힘을 기르고, 어떤 정신의 근육을 강화하는, 그렇게 승화시켜 나갈 때, 삶이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져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뭐, 신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런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삶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자꾸 이제 삶의 무게를 신이 주는 무게로 깨닫고 견뎌내면서 내가 이렇게 내구성을 갖추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금 더 이제 견딜만 하고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에서 우리가 이제 무거운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막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무지 이거 이상한 행동이에요.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땀 흘려 힘들어 가지고 무거운 거 들어 올리고, 그죠? 도저히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운동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행동이죠. 괜히 내 돈 내고 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몸이 튼튼해지고 하면서 이제 뭐든지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튼튼한 근육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뭐 조금만 무거운 거 들어도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근육이 쥐가 난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튼튼하게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무게를 잘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내려두르는 삶의 무게와 씨름하면서 내 자신이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큰 인간으로, 대인을 닮은 모습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유사한 예를 들면요.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까뮈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지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오만하게 굴다가, 제우스, 모든 신들의 어떤 그런 왕인 제우스한테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인가 하면, 큰,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만한 그러한 바위를 아주 높은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바위를 다 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만 이 바위가 다시 원점으로 또르륵 굴러 떨어지는, 그러면 다시 밀어 올라야 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어요.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죠. 끝도 없는, 죽지도 못하고 끝도 없는 이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루한 그 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시지프스가 다시 굴러떨어진 바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응시를 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밀어 올리자. 내가 밀어 올릴게.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바위를 밀어 올려요. 이제 이 까미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순간에 이 시지프스는 신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에 시지프스는 역시 그렇게 뭐 결심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서 밀어 올리고 떨어지고 밀어 올리고 떨어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벌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 내가 밀어 올릴게라고 결심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이었어요. 그냥 벌로서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밀어 올리마.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딱 잡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선 거예요. 이겨낸 거죠. 내 의지로, 내 자발적으로 하겠다. 라고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 우리 인생의 무게라는 것도 나한테 주어진 내가 자란 가정 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그런 배경,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뭐 지울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내 뿌리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어진 그 운명을, 내가 그냥 지긋지긋하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받아들이면 벌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들로부터. 하지만 그 인생을 내가 그래 떠맡을게. 내가 밀어 올릴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운명을 내가 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좀 우리 인생의 무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같은 맥락인데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이제 목적지까지 그 십자가를 이제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그 까닭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하나씩 다 메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왜 나한테 지어준 십자가는 이렇게 유독 크고 무거운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냥 한 부분을 싹둑 잘라내고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까지 룰루랄라 이렇게 편하게 갔죠. 근데 목적지 바로 앞에 갔더니만은 목적지가 바로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데 아주 깎아지르는 그런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낭떠러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온 그 십자가를 낭떠러지 절벽에다가 건너편 절벽까지 딱 걸치니까 딱 맞아. 그렇게 쉽게 건너갔죠.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잘라버린 이 사람은 그만 잘라낸 만큼 길이가 모자라. 결국은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십자가, 인생의 무게, 결국은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과 씨름하면서 인생의 끝까지 메고 갈 때 거기에서 오는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신은 한 명 한 명한테 다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종교 수업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색채와 상관없이 이 심리적인 내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톨릭 신부니까요. 가톨릭 안에 있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 볼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들도 마찬가지,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하면, 현재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고, 내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나한테 사랑만 주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그런 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리에서. 이처럼 하느님을 어떤 솜사탕처럼 저 높은 구름 위에서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는 그런 달콤한 분, 그런 로맨틱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하느님 체험을, 신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낼름 세속적인 축복과 그러한 번영을 받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을 제대로 알기까지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모두들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면, 그 하느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이제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그런 하느님이었고, 또 그 유대인들한테 아주 이렇게 대단한 그 예언자인 모세 같은 사람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 어떤 형상이었는가 하면, 불이 훨훨 붙어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자칫하면 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스러운 존재로서 하느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이 하느님이 사탄하고 함께 건네기 때문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나중에 하느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요나와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이렇게 무릅써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됐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 여러분들 뭐 무슨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심리적인 내구성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 제이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신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그 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 배경을 좀 알라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군가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사오와 야곱입니다. 에사오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장자 상속권이에요.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사오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장자 상속권을, 축복을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에사오는 엄청나게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에사우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이 라반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를 해가 질투하고 시기를 해서 야곱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배경이. 이제 고향에 거의 다 이제 다 다가왔을 때 야곱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 나루에 강을 건너기 전에 하룻밤을 이렇게 묵게 돼요. 자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죠. 밤새도록 얼마나 격렬하게 이 씨름을 했는지 야곱이 이 허리뼈, 이 환도뼈를 다칠 정도로 격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가왔던 그분도 야곱의 끈질기게 매달리는 투제에 그만 질려가지고 이제 그만 놓으라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나한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때를 씁니다. 결국에 이제 그분은 이제 야곱한테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휴 하면서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 불렀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인데 하느님과 싸운 자, 하느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밤에 찾아왔던 그분, 어둠의 순간에 찾아왔던 그분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허리뼈를 다칠 정도로 너무너무 버겁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 이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했던 장면은요, 야곱이 이제 고향에 가서 에사우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격렬하게 일어났던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하고 이제 형 에사우와 대면하는 것이 무척 두려웠겠죠. 불안하고.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야곱의 마음속에 올라왔던 것은 야곱이 만났던 그분이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응어리 져 있었던 형에 대한 어떤 두려운 감정,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낯선 곳 타향살이를 하면서 쌓였던 마음의 그런 응어리들, 억압되어 있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확 치고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펼치기 위해서 한 번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분이라는 형태로, 하느님이라는 형태로 이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어둡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그러한 어둠으로부터 오는 암흑에 나를 사로잡는 감정들, 생각들,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그분과의 대면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씨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하느님이었다는 걸 깨닫고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체험하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신은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나를 힘들게 쥐고 흔드는 갖가지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감정들을 대인이 오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이고 신이 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이제 먹구름으로 이렇게 잔뜩 흐려있던 하늘이 비가 오고 난 뒤에 쾌청하게 개이는 것처럼 그 힘든 순간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나갈 때 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먹구름과 폭풍 후 비바람이 당장은 불쾌하고 밝은 날 밖에 뛰놀고 싶은 내 마음을 이렇게 막고 방해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대지에 많은 대지를 촉촉하게 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비를 내리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어둠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런 힘든 상태를 통해서 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의미를 캐내는 사람만이, 의미를 캐묻는 사람만이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복을 빌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힘든 감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신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하느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엄습해오는 이제 신을 견디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신을 닮은 그런 새로운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내구성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대부분의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빌어서 이렇게 재물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 세속적인 성공, 그런 것만 바라죠. 그런 것만 빌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복이 떨어지기를 바라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신은 당신 저리 가세요. 난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괴로워요.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못 만나는 거죠. 다음 이제 주에는 정신건강의 조건 중에서 이제 종교성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처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특정한 감정으로 사로잡고 이렇게 쥐고 흔드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하느님을 단지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그런 어떤 나한테 친숙한 요소들만을 통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하느님의 본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라 그러면 하느님의 악도적인 측면과 친해져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쥐고 흔드는 감정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하느님은 결코 응석 떠는 아이를 이렇게 한박 웃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인자한 모습은 유아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느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은 악마보다도 더 무섭고 공포스럽다. 끔찍하다. 왜냐하면 그는 힘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다루며 사정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기 때문이다. 그의 위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하나의 사르는 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뭔가 하면 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신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잠시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현실의 달콤함, 행복함,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신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음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이제 하느님이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를 사로잡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왕도요, 지름길입니다. 100% 확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 자체가 우리 자신의 깊이 있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서 펄떡이는 재료들입니다. 피하지 말고 값지게 챙겨야 돼요. 중세 연금술사들은 자연의 비천한 성분들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려고 이렇게 시도했어요. 우리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무지 아무 쓸모도 없이 보이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더 이상 고통의 바다이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삶의 내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심성하고 종교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